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농부가 씨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그 씨가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가시덤불에, 또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지자 이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씨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씨는 문제가 없고 밭에 따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동시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더 나아가 지난주와 연결하면 어떻게 하면 그 가지, 예수나무에 접붙였는데 그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좋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되는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하는 자가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이 행복으로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좋은 가지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회개하라 처음 외치신 것은 무엇을 회개하라? 원죄를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아담 이후,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고 아담의 뿌리에서 끊겨져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서는 내가 무슨 것을 가지고 좋은 명예, 좋은 직장, 어떤 지혜, 물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담에 속해 있는 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 어찌됐건 네 모습이 어떻든 예수 믿어라, 예수님께 접붙여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3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나무에 접붙여서 예수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그 마음의 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는, 사람은 누구나 인격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품죄, 또 죄의 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인간이 죄의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소원, 그리고 온갖 더러운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끼리는 행동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냥 속으로 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범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누가 막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나무에 있는 건강, 부활, 생명, 기쁨, 감사, 부유, 행복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는 그 아담에 있는 그 진액을 여전히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 마음의 죄가, 생각의 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죄, 생각의 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행복, 기쁨, 소망, 열정,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 그냥 불평, 그 불안, 두려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한 것을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소망이 없고 예수 믿어도 그냥 아무런 어떤 기대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소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소원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예수나무의 그 좋은 가지로서 예수나무의 그 진액을 자연스럽게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의 이 두 시대를 보면은 싸움의 그 본질적인 방식이 다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그것이 달려 있었어요. 하루하루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이적 없이는 살 수 없었는데 가나안에 들어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먹고 살만했고 먹을 것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문화까지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싸움,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와 세계관, 우상 숭배, 그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만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나 굶을까 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핸드폰, 어떻게 하면 좋은 차, 뭐든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우상 숭배가 과연 무엇이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건지는데, 요새는 어쩌면은 이 AI가 아니면 챗GPT가 우상이 아닐까. 뭔가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켜서 찾아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저것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싸움은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남는 것이냐고 했다면,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아담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나무의 가지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전에 니들이 품었던 것, 이 사람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고 나를 변화시킬 거라는 그 착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바로 가나안에 입성 전에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승부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못 누렸다, 무엇을 누린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 그 승부처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에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것들, 두려움들, 걱정,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예배 후에 나 이거 해야 하는데, 내일은 이거 해야 하는데, 나 이거 당장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여러 생각들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명상을 해라, 뭐 좋은 생각을 해라. 이제는 너 챗GPT에다 물어봐, 제미나이에다 물어봐, 얼마나 쉽게 알려주고 너 위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나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분홍색, 무슨 분홍색 코끼리가 있어요? 그렇죠?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안 하죠? 분홍색 생각하지 마요. 자, 어떤 색이 생각납니까? 분홍색이 생각이 나요. 분홍색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것들 들려오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왔을 때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생각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느낌은 어떨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태도예요. 내가 해야 할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될까 안 될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용서받는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너의 생각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여전히 두려운 생각,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믿음으로 살면 나의 좋은 밭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좋은 가지가 되어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의 피가 내 생각, 내 마음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로 표현하면 예수 나무에 이제 접붙였기 때문에 예수의 진액을 맡고 있는 그 성품의 죄를 우리 정말 마음껏 회개할 수 있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은, 그리고 속이는 것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래,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하시지 라는 그 아는, 동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많이 알고 있어, 나 많이 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는 이 복음을 알아, 이 복음을 들었어, 난 예수님이면 충분해 말했다 할지라도 오늘 어떻게 사느냐, 오늘 그 피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실제 정말로 그 새롭게 되는, 그리고 그 새롭게 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 마음과 생각에 나오는 것은 첫째로 이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만일 우리가 마음속에 나오는 이 악한 생각,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버려두면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다음날 되면 언제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쌓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악한 생각이 틈을 열고 그 악한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악한 생각이 무엇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건 성경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 돈과 연결되었을 때 이 악한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돈에만 집착하기 시작하면 미혹받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심이 자기 자신을 찌르고 인간은 돈에 대해서 관련된 것에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악한 생각, 특히 돈과 관련되어 있는 그 근심이 쌓이는 생각, 나를 찌르는 생각,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내어놓고 오히려 그 돈의 문제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건을 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삶을 살아보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히려 이적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세상의 염려, 근심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두려운 게 당연한 거고 염려가 당연한 거고 아담 안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나무에 접붙인 우리에게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맡고 있는 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술 한 잔 먹고 담배 하나 피고 그냥 나의 염려, 근심을 잊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한 잔의 술잔에 나의 근심을 털어버리죠. 털어집니까? 그때야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다음날 되면은 더 큰 고통이나 더 큰 염려나 더 큰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 어떤 것으로 근심 걱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염려, 근심이 나를 포악한 성격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우울증으로, 자포자기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다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염려가 없길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 없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시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염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염려를 합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아니면 저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이런 염려를 끌어다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끌어다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고,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요한일서 우리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염려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 형벌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다, 어떤 마음에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데도 교회를 나서는데 또 월요일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어쩌면 그 두려움의 문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그 형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형벌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형벌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 두려움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따라오는 부정적인 것은 나에게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된 삶을 미리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단순해요. 나에게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오면 나에는 입술을 벌려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귀신이에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더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줘서 그 두려운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역할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행복을 주셨다, 시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환난을 우리에게 줄 때, 병을 줄 때, 고통을 줄 때 우리에게 먼저 그 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환난의 그 어떤 무엇을 주기 전에 이 염려, 이 두려움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대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저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 쪽에서 해결되면 내 쪽에서도 해결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또한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살인입니다. 인간의 눈에서 죄를 보면 살인은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을 미워하는 것,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그 이웃을 조금이라도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편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아니, 예수님은 그런 마음도 했었어요. 나는 미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저 새끼가 끼어들었잖아. 저렇게 행동하는데 어떤 누구도 내 말이 맞다고 할 거야. 뭘 사랑해, 뭘 용서해.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살인이다.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죄를 짓고 있기에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 미워하는 것을 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해결될 때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이적을 볼 것 같으면서도 보지 못하는가? 그 막혀져 있는 그 단 한 가지, 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그것만 넘어가면 그 진액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내 감정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죄가 쌓이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 죄 때문에 평안을 잃고 감사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음란이 또 생각과 마음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죄 중에서도 이 음행에 대해서, 이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왜 더럽고 이것을 왜 해결해야 하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 있지만 이 음란은 자신의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죄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보혈보다 정말로 그것을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 몸에 막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음란죄, 음란한 생각들에 매여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그것이 보호받고 정말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에 그 용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과 생각에 나오는 것은 거짓말, 거짓 증거입니다.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신부가 못생겼어도 막 그 결혼식장 가서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마음으로는 야 웨딩드레스가 아깝다, 막 이런,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 유머들이 있잖아요. 선한 거짓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게 맞아요. 9절인데 21장 한번 21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계시록 22장 15절 이 이후에서 또 말씀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것 대단하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살인과 거짓말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거짓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그 거짓말이 거짓된 삶으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그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그 거짓말 이 정도야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내어버려 두면 그 삶을 거짓된 삶, 거짓이 이끌어가는 삶,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나올 것 같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급해서 나도 모르게 나왔다, 그것을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왔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시인하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것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롭게 된 데 하나님 것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영은 우리에게 계속 속이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지금 오늘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이 시간 너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해서 너의 삶이 변화되는 게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그렇게 속이고 말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으로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 당장에 180도 내 삶이 변화되어서 이런 삶 저런 삶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그것에 변화된 삶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새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정말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죄를 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나무에 접붙여 있는데 가지는 아직 검정하죠? 자, 검정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 감정,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나무에 나오는 그 진액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의의가 없어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만이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자,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가지가 잘 안 보여? 자, 이게 시커멓게 됐는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지은이 고마워.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는 방법,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주일날 열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제 토요일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응답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나왔건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온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서 3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흔한 게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서 이걸지 모르는데,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쪽에서는 너희 진짜 예수하는 천재구나, 너희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용서하고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피밖에 없구나, 나의 의는 예수 피밖에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는 예수의 피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평안을, 소망을, 열정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수의 피, 우리
정말 30배, 60배, 100배 단지 그 어떤 거를 많이 맺는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길 소원하시면서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결국은 외쳐야 돼요. 외쳐야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피 흘리신 그 첫사랑, 내가 그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도 그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셨는데 지금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정말로 다른 결과, 내 삶에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고 지금 봐서는 다 망한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다른 결과를 맞이합시다. 다른 날을 맞이해 봅시다. 내가 시작은 어둡게 시작됐다 할지라도 밝은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에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